찬양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을 찬양으로 만든 곡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랬는데 찬양 열심히 하시느라고 긴장하셔서 기뻐하시면서 부르시는 분이 몇 분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한껏 기뻐하시네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 기쁜 마음 가지고 믿음의 길 모두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향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소원을 이루시는 추석 명절 되세요. 우리 예로부터 추석 명절이 되면 둥근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빌었지만 달이 소원을 들어주지는 못하지요. 휘영청 밝게 뜬 저 달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구로부터 평균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진 위성에 불과한 것이죠. 달이 밝게 빛나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날 뿐입니다. 생명체가 아니기에 달이 우리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지요. 오직 우리의 소원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달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도 달이 아닌 달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바라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소원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찬양하신 대로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명절에 자녀들 만나고 오셨죠? 이제 만나러 가십니까? 사실 오늘 추석 명절 중간이어서 누가 오시려나, 또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은 얼마나 오실라나 했는데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자녀들 만나고 부모님 친지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만나시면서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드셨을 테고 또 아쉬운 마음도 간혹 드신 분도 있으셨을 테고 오셔서 소원하는 마음들, 바라는 것들 많이 계셨을 텐데 그 모든 것들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밝은 달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마음에 담긴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언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논쟁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아침에 그날 하루 오늘 너희가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은 가겠노라 말해놓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노라 말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까? 둘째이지요. 가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둘째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기 때문에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둘째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면 되겠네요. 그죠? 그것으로 오늘 말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이 누구일까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입니다. 너희.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보다, 근데 너희가 누구입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인 거죠. 대제사장들입니다. 첫째 아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버지의 뜻을 들었지만 그러겠노라고 하고 뜻대로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인 세리와 창녀들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다고 말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은 또 무엇이고, 또 창녀들과 세리들이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했던 것은 또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권위에 있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성전의 관리를 맡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허락해 준 일이 없는데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었던 거죠. 그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 허락받고 성전 관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 허락받고 성전에서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받고 일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로마의 권위로 로마의 허락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역시 로마에서 직접 임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대제사장들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죠. 복수입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대제사장들 복수입니다. 2명이에요. 로마는 대제사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를 폐위시켰습니다. 파면하고 새로운 대제사장 가야바를 자리에 앉혔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요.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가 임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지요. 또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허락하에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속국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그 자치권을 이해했던 거죠. 인정했던 겁니다. 로마의 허락하에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결의하고 운영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로마의 허락하에서 산헤드린 공회를 운영하였던 그들의 로마의 권위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로마의 허락하에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 관리하는 이 성전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도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내 물음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물어보십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늘로 그렇게 대치해서 명칭해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유명한 선지자였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세리들도 그리고 부자들도 사회의 지도층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죠. 그래서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순간 고민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러면 너희는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요한에게 존중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 분명할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했다가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일하는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노라고 장로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로마의 권위요, 사람의 권위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대로 말하자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포도원에 가지 않았던 첫 번째 아들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권위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이해되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외침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아니요, 그들은 뉘우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무엇으로 왔다고요?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고요. 의의 도요. 의의 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세상 가운데 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을 믿었고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던 것이죠. 표면적인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지가 더 중요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직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함에 상관없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산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 많이 만나고 오셨지요? 우리를 한 집안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내로, 남편으로, 아들로, 딸로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직장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의 직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시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때 그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의 일뿐만 아니라요, 교회에서의 예배드리는 일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가 똑같이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요. 왜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일만 거룩한 것이 거룩하고 세상에서의 일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이 똑같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거룩한 일이라고 기억하시고 기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어나는 아버지의 말을 처음에는 싫다라고, 실소이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이 실소이다라고 번역된 오델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불러놓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어제라도 말씀하시지
오늘 불러놓고 오늘 가서 일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제 스케줄이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랑 상의도 좀 해보셔야죠 라고 말했겠지만,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왜요? 일하러 가기 싫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아버지의 부탁이기에 자기의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싫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며 살라고 말하실 수 있지요.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엔 크리스토스 예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너희 마음에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 너희도 품고 살아라. 너희 마음에도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을 낮추려는 마음이요,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마음이요, 종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품어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종이 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열받고 치사하고 안이 굽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라는 거죠. 주님의 종이기에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종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기보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실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정욕에 좋은 것만, 우리의 육신이 바라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때요? 싫다고 외칠 때요. 우리 삶에 싫어요라고 말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싫어요라는 그 말하는 순간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의 순간입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그 자리입니다. 싫어요라는 자리가요. 내 뜻과 하나님이 충돌하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고민하는 게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민하는 자리, 싫어요라고 말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최소한 싫어요라고 말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싫어요라고 말할 그때에 자리에 멈춰서야 합니다.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싫은 마음 그대로 행동하지 말고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크게 아멘 하고 뒤돌아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머리로 예수 믿는 것은 쉽지만 우리의 몸이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올해 아시안 게임 다들 보고 계십니까? 연이어서 TV를 틀면은 계속해서 아시안 게임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수영 선수들 정말 많은 메달을 땄죠. 우리나라가 수영에 그렇게 강국인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수영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머리로 수영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한 팔 접고 또 한 팔 접고 숨 차면 숨 쉬고 다리로 막 물장구를 치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요? 빨리 저으면 돼요. 얼만큼 빨리요? 우승할 정도로 빨리 저으면 되죠.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머리로 예수 믿는 거 정말 쉬워요. 그런데요, 머리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몸으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려워요. 믿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싫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추석 명절 친지들 만나고 왔을 때 아쉬운 마음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마음 들었을 때 그대로 불평하고 넘기지 마시고 멈추어서라는 거죠. 싫어요라는 생각이 들 때 멈추어서서 우리의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연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고 계시죠.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너의 일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쉽지 않는 믿음의 길이겠지만 부단히 연습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깨달아 기쁘게 순종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싫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가득 채워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